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구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먼저 4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당신의 삶은 믿음인가 무모함인가? 당신의 삶은 믿음인가 무모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강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족속을 다 내보내라,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의 이방인 그 신과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방의 신과 문화들을 다 내보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다 물리치지 않았어요. 다 내보내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98%는 다 내보냈어요. 한 3%, 2% 정도는 못 내보냈어요. 그 못 내보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오늘 나와요.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가드. 누가 나와요?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98% 순종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 그 남은 도시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야,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를 꼭 내보내야 되나? 이거 잘 이용하면 되겠지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 남은 도시들은 내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잘 알듯이 골리앗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50%이 정도 순종했으면 잘한 거야. 한 70% 대단한 거야. 90%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야, 현철아,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셀프 축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모든 말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100%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뭘 결단하냐면 오늘부터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 훈련 받아야지, 오늘부터 가정세움학교 신청하고 똑똑똑 기도하고 훈련 받고 그래서 내가 100%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되던가요? 천만에요. 제자훈련 끝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건 순식간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은혜를 받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려면 나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다른 것들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시험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 좋은 진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만 다른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고난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뭐예요?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들을 묵상하지 않는 것, 그것들이 뭐예요? 지나가게 하는 것. 지나가게 하는 것. 그럴 수 있어 현철아, 너가 목사지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잘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뭔가를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뭔가 내가 적용할 것만 찾지 마시고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성령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신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을 100% 하지 못하고 골리앗이 가드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결국은 뭐예요? 다윗도 조롱하고 모든 이스라엘 왕까지 조롱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무모하다. 너무 무모하지 않을까? 과연 이게 무모함이 믿음일까? 과연 무모함이 믿음일까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뭘까?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뭘까? 이 두 가지를 개념을 두고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무모하진 않는지, 아니면 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무모함은 뭐냐면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모할 정도입니다. 무모할 정도.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상대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자 보십시오. 골리앗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골리앗을 향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뭘까 살펴보면 둘 사이를 왕래하는 자, 둘 사이를 왕래하는 자, 더 정확히 얘기한 바람잡이. 바람잡이. 그러니까 성경은 골리앗을 향해서 둘 사이를 왕래하며 바람을 잡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절에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의 키가 나옵니다. 2m 85예요. 거의 3m 육박하는 키입니다. 갑옷 무게가 나와요. 갑옷 무게는 어떻습니까? 60kg. 어마어마한 몸무게 아니고 그걸 몸에 걸치고 있어요. 갑옷을. 창을 가지고 있는데 창 날만 7kg입니다. 창 날만. 자 보십시오. 이런 골리앗에게 누군가가 대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모해 보여요. 무모해 보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해요. 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막내라라고 말합니다. 막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막내 있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애와 막내의 나이 차가 있으면 어때요? 막내를 더 보살피려 하고 막내를 더 보호하려 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다윗은 막내예요. 첫째부터 8째가 있는데 다윗이 8째.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무모해요. 어떻게 골리앗과 이 막내가 싸우지? 무모할 정도입니다. 또 15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맡기신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양치기예요. 자,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불러요. 다윗 이리 와봐. 왜요 아버지? 야, 너 형 첫째 둘째 셋째 세 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에게 음식 좀 갖다 줘라. 음식 좀. 그 음식이 굉장한 양입니다. 이게 한 24kg에서 27kg 되는 거리입니다. 이 음식의 양을 가지고 너가 형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그래, 3명은 전쟁에 나갔어. 그러면 그 위로 몇 명 남았어요? 4명 더 남았잖아요. 나보다 형인 4명이 더 남았는데 나보다 힘도 세고 나이도 있고, 그러면 그 형들을 시켜야지 왜 막내인 나를 시킬까? 이런 말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양까지 치라 하면서 음식 배달까지 시키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다윗 어떻게 해요? 금방 금세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전쟁터에 간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을 때 만약에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 막내잖아요. 막내잖아요. 그래서 못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내 양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아버지 거리가 24km 이상이에요.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어요? 형들 시키세요. 이렇게 대꾸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다윗은 일절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이 무모한 것 같아요. 무모해요. 이런 일을 자기가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무모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압입니다. 28절에 나오는데, 엘리압이 누구냐면 첫째입니다. 첫째예요. 첫째. 엘리압이 나오는데, 자, 형이 전쟁에 나가 있다는 3명의 형이 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형을 먼저 만난 거예요. 엘리압을 만났는데, 엘리압이 뭐예요? 너 뭐하러 왔어? 너 여기가 어딘지 알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조롱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시켜서 왔는데, 아니 너희들이 힘들다고 해서 먹을 거 주러 왔는데, 얼마든지 뭐예요? 다윗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형, 내가 아빠의 명을 받아 먹을 거 주러 온 거야. 뭐 전쟁 구경한다고? 내가 그 골리앗 떠드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아. 나도 화가 나.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그 엘리압 형이 분노하게 만드는데 다윗 같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같이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위로 형이 1살 차이예요. 깜도 안 되는. 또 화나십니까? 1살 차이신 분들, 이 동생 네가 뭔데? 하여튼 어렸을 때 1살 차이인데 지내면서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거의 집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 놓으면 항상 학교를 마치면 음식을 차려서 형과 제가 먹을 때가 많았어요. 형이 어느덧 학교 마치고 오니까 배고프니까 밥상 차려와 그래가지고 1살 그만해야지. 하여튼 1살 차이 형이 밥을 차려왔는데 갑자기 밥그릇을 들더니 제 머리를 쳤어요. 반찬을 이따구로 가져왔냐고. 뭐 먹으러 할 거, 뭐 먹을 게 있냐고. 이런 식으로. 순간 화가 나가지고요. 그럼 네가 차려 먹지. 그러면 야,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직 어린데 엄마가 준비해준 그대로 가져왔을 뿐인데, 저 같으면 뭐 화를 냈거든요. 따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따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근데 다윗 어때요? 물론 첫째와 막내의 차이 갭이 있지만 형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에 다윗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을 볼 때 정말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신앙의 모습. 정말 내가 무언가 화가 났는데, 만약에 다윗이 이때 화냈다면요, 그 뒤에 본문인 골리앗과 싸운 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엘리압이 화내는 걸 보고 엘리압과 싸워버렸다면, 엘리압과 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화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사울에게 얘기할 때도 내가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지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능력으로 이긴 거라고 고백합니다. 형이 화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라는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는 게 지혜입니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라고요. 투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점쟁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마음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나에게 그런 은혜가 없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점쟁이로 하지 마십시오. 이걸까 저걸까 하나님 뭐예요? 이게 아니라 어느 길이든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무모하게 보여요. 엘리압 화내는데 뭐하러 그 자리에 계속 있나, 좀 무모하게 보이는 다윗의 모습. 엘리압이 그런 무모함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무모함이 또 나오는데 오늘 본문 33절과 38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너는 소년이다. 맞아요. 다윗은 어려요. 소년 맞아요. 근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했는데,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리냐면 너는 소년이야. 이건 뭔 말이에요? 너 어리잖아. 니깎게 골리앗과 싸운다고? 너 잽도 안 돼. 뭔가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보고 너 무모해, 너 소년이야, 너 어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는 어리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모임에 다른 어른들과 있을 때는 얼마나 어른인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몰라요. 생각 하나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다는 것은 뭐 대형 교회처럼 아이들이 숫자로 많은 게 아니라 작년 대비 퍼센트로 봤을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축에 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쥐고 흔듭니까? 내 성향에, 내 소원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그 판단으로 얼마나 자녀를 어렵게 하십니까? 자녀 혼자 그 방에서 눈물을 흘려요. 자녀들이 얼마나 어른스러우냐면 거기서 화를 내면 알거든요. 부모 마음이 아플 줄. 여기서 화를 내면 당연히 붙어서 싸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혼자 우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다윗이 싸운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소년이지만 니깎게, 네가 뭔데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 이런 무모해 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누가 용사라는 것입니까? 골리앗.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문맥을 보다 보면 누가 골리앗을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용사라고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바람 잡는 자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떠들기만 했습니다. 내 키를 봐, 내 갑옷을 봐, 내 창날의 무게를 봐, 덤빌 사람 와. 40일 동안 떠들기만 하고 바람만 잡았지 싸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이 용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의 크기를 보고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쟤는 용사야, 용사. 스스로 사울이 지금 용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다윗은 사울과 또 싸우지 않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소통을 합니다. 어떤 설명이었죠? 사울 왕이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공격을 했는데 그 곰과 사자를 내가 지켰나이다. 아니, 물리쳤나이다. 한 마리 양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 싸움도 못하는 준비도 안 된 다윗을 쓰셨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만큼 준비했고 다윗이 그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경험했어요. 저 골리앗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내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바람잡인 거죠. 바람잡인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소통이 됐어요.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의견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 화부터 내지 마시고요, 다시는 안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처럼 설득하고 소통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군복, 놋, 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야, 그래? 너 곰도 물리쳤어? 사자도 물리쳤어? 야, 그러면 내가 이 갑옷, 이 칼, 이 모든 거 너한테 줄게. 여러분, 사울이 정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다윗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야 정석인데,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요, 여전히 사울의 가지고 있는 본질, 야, 나는 갑옷이야, 나는 창이야, 나는 놋이야, 이걸 의지해야 되라고 다윗에게 줍니다. 사울의 정체성은 뭐예요? 갑옷입니다. 칼입니다. 놋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키입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다윗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곰을 물리쳤고 사자를 물리쳤지만 그게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어찌 보면 사울의 무모함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무모함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죠? 키 크잖아요. 왜 두려워했죠? 갑옷만 60kg래. 왜 두려워했죠? 창날만 7kg래.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두려우셨습니까? 갑옷은 아닐지라도, 칼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키는 아닐지라도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이 상황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도, 우리 현실 세계에도,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계속 무모하게, 다윗처럼 내가 붙어야 되겠다, 준비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실력도 안 갖춘 내가 나가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만 19세 이상 종교인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종교가 대표니까 이 종교인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이 종교인들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54%가 종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국민의 절반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까? 40%만 종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60%는 무종교입니다. 무종교예요. 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종교가 과연 영향력이 있습니까? 사회에 물어봤을 때 1989년도에는 70%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절이, 성당이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70%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21%만 종교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교인이 줄어들고 왜 종교가 더 이상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가 사회적인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19 때 많은 핍박이 있었죠. 불합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아픔도 있었습니다. 반성해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직장인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죄인 된 느낌, 직장에서 교회 갔냐 안 갔냐 다 판단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죄인인 것처럼 직장 생활해야 되는 그런 모습,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웃을 만났을 때 죄인 된 느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힘 없잖아. 니까짓 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만든 그런 신, 그까짓 게 뭐라고. 여전히 세상은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향해, 종교를 향해 소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갑옷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노십니까? 아니요. 다윗이 말했던 나는 물맷돌도 있고 물매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소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5월 하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못했던 운동회, 체육대회 정말 하고 싶다. 어느 장소를 알아볼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성도들도 얼마나 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 속에 많은 것들을 한 주간 동안 계획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현철아, 그런 행사보다 귀한 게 예배야. 그런 행사보다 귀한 게 기도야. 그래서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다락방에서 진하게 나누었던 그런 교제들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THE, 우리 새로운 로고에 새겨있는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런 감사함을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성도들의 교제와 또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의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되어져야 이게 습관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이 엘리압을 만나든 형을 만나든 아니면 사울을 만나든 골리앗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를 만나든 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이게 습관인 거예요. 늘 하던 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약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다윗이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싸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한 영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한 영혼,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한 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가 숫자를 얘기하고 재정을 얘기하고 많은 것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가 이 교회의 모든 건강도를 체크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1부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긴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2부 때는 워낙 집중도를 잘 해주시니까 말씀이 벌써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들리십니까? 기도 소리? 옥상에서 지금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1부 때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못 하신 이유는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까 중보 기도가 없어요. 근데 2부 때는 제 방에서 하시라고 했더니 몇 달 해보시더니 도저히 부담돼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옥상을 어제 와서 다 청소하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초소로 삼아가지고 지금 옥상에서 이 예배 모니터 보시면서 실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느낍니다. 1부 때도 물론 큰 은혜를 주셨지만 2부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한 명 한 명이 말씀 안에 변화되고 목사님을 위한 모든 순서를 위한 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아십니까? 성령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하여, 하나님 날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뭐예요? 상황이 힘들지만,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은 지금 골리앗이 양을 칠 때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할 때 지켜낸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자기가 나가서 그 현장에서 믿음 안에 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에만 간다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을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만약에 다윗이 상황에 묶였다면, 환경에 묶였다면 골리앗의 키를 보고 그의 모든 무기를 보고 자기도 찍소리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고 근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할 수가 없냐? 염려가 당연히 있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염려한다고 하나도 되는 거 없거든. 오히려 뭐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멍에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멍에가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승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은혜 충만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승리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다윗이 양을 쳤다라고 했잖아요. 누구 양이라고 그랬죠?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그때 고대 근동은요, 아버지께 유산을 받는데 첫째, 장자가 제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차례대로 받아요. 차례대로. 그러면 막내 다윗 제일 유산 적게 받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형들은 아버지 양 치지 않은데 자기만 양 치고 있어요.
자기가 양을 치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형이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윗은 한 마리 양을 치기 위해서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이고 형들이 유산을 더 많이 받지만 그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곰이 나타났네, 사자가 나타났네, 두렵겠죠. 근데 이 상황이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곰이 나타났으면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물맷돌 돌리는 기술, 내가 던지는 기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술이 먹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곰을 물리쳤네, 사자를 물리쳤네, 나는 뭐지? 이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시지요? 요셉이 언제 형통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할 때 국무총리요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요셉의 형통은 국무총리가 맞지만 국무총리 할 때만 형통한 게 아니라 그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안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그가 형통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되어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날 팔았어? 야, 나는 찌질인가 봐. 내 목숨 확 끊어버리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날 감옥에 보내? 감옥에 목매달아 죽고 자기 상황에 묶이지 않고 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건강 상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내 돈을 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래, 너가 싸워. 내 칼 줄게. 내 갑옷 줄게.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인데 오늘 세상의 영광을 벗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8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갑옷 입어봤어요. 사울의 칼 들어봤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조약돌을 들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칼 받으면 와, 사울의 갑옷 받으면 와, 내가 이런 칼을 받다니, 내가 이런 갑옷을 받다니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칼 누가 준지 알아? 사울이 줬다. 야, 이 갑옷 누가 준지 알아? 사울 왕이 준 거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주 쉽게 봐서 그렇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칼 앞에, 세상이 인정한다는 갑옷 앞에 믿음은 하찮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라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거부합니다. 왜? 익숙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익숙치 않았다, 움직이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그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가 벗고 막대기와 돌 5과 물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장이 더 들어간다면 늘 하던 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곰을 지키고 사자를 싸울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늘 하던 대로, 내가 양을 지켰을 때 하던 대로 물맷돌을 듭니다. 물매를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던 대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만약에 칼이 온다면, 저에게 갑옷이 온다면 넙죽 받지 않을까요? 나 받을 만해. 내가 그만한 목사잖아.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잖아. 나는 그래서 받을 만해 라고 말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뭔가를 준다고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받으셔야지 넙죽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그걸 내가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분별력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인정해주는 왕의 칼을 받고 왕의 갑옷을 받고 세상에서는 와라고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봤을 때 무모한 믿음인 것입니다.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 4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만약에 45절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너는 골리앗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조약돌로 나간다. 그렇게 막 기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조약돌로 다 이겼으니까. 나는 조약돌로 나간다라고 기록했을 텐데 다윗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조약돌을 가지고 나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실력, 내가 습관대로 했던 그 연습 훈련, 이 조약돌, 이 물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 목사가 조약돌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조약돌과 같습니다. 세상 앞에 흔들리는 나,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나, 세상 앞에 피하는 나, 세상 앞에 작아지는 나, 칼에 환호하고 갑옷에 환호하는 나, 얼마나 작아지는 것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누구에게 붙들려 있으며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모함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혹시 칼과 갑옷의 믿음은 아닌지.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현철아, 너 무모한 믿음이야. 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무모함은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모한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무모한 믿음을 붙들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요, 그분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지만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제목인데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우리는 무모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입니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전히 무모한 믿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여전히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지나 보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않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